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복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10분의 1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려며 감사하는 손길 또 구제하는 손길 주님 살펴보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8절까지 보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후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문앞 부흥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2주 후에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수문앞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회가 어떤 부흥회였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부흥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이 완성된 후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채워지게 된 거죠. 어제 말씀 가운데 성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인구의 수가 너무나 작아서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족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1차 포로 귀환 때 족보도 이야기하게 됐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에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된 그 과정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대적의 방해도 있었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이걸 물리치고 이렇게 자기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주목해 보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온 사람, 모든 지위를 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거 부족함 없고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여기 와서 그 일을 행한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 어려움들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해내는 그런 모습.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위협에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곳에 와서 살게 해서 그래도 이제 회복되어지게 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 속에서 느헤미야를 보다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느헤미야의 삶,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느헤미야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느헤미야 가운데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했는데 이제는 학사 에스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타났던 그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시잖아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가르쳐 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과 다릅니다.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려고 하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서 새벽부터, 비유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새벽 예배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언제 끝났냐? 정오에 끝났대요. 낮 12시에 끝났대요. 6시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6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시계 쳐다보고, 왜 설교 빨리 안 끝나나, 지금 같으면 뭐 주보 쳐다보고, 그리고 앞을 보고 있지만, 저를 보고 있지만 막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예배 안 끝나나 그러면서 막 레이저 쏘지 않겠어요? 눈으로 막 그냥 빨리 안 끝나냐고 막 이렇게 막 탁탁 움직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율법책을 딱 펴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났대요. 어른이 집에 들어오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율법책을 딱 펴니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읽으니까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서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 하면서,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고,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지게 되면 또다시 무릎을 꿇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여러분 그 학사들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 이제 성경 필사하시잖아요. 그런데 필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이거 쓸 때는 그냥 안 해요. 가서 목욕하고 와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 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가서 목욕하고 와서 이 붓에 다시 잉크 묻혀서,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막 그 써오던 글씨 가운데 잉크가 다 흐려져 가지고, 이 먹이 흐려져 가지고 제대로 안 나올까 봐, 그럼 다시 하다 보면 뭐 틀려질 수도 있고 더듬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래요.
그렇게 예배하게 될 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니 내 마음속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땅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땅이고, 그들의 이전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고 폐허가 됐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왔어요.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조상들이 다 말아먹어서,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다 말아먹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준 현실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초라한 현실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자, 봐. 그리고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52일 만에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얘기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안 도와줬는데, 내가 태어난 환경이 이런 환경이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을 보게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였을까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에스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기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보게 되니까 비로소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우니까 에스라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울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아, 이제라도 내 자신이 지금까지 난 스스로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아, 하나님은 내가 가진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됐으니까, 깨닫게 된 사실로 인해서 이제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느헤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닌 느헤미야가 한 그 일을 네가 이제는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일을 해라. 울면서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게 진짜 부흥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마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게 최선이 아니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친 것처럼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회는 그냥 1년에 한 번 모여서 그냥 말씀 듣고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진짜 부흥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신방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부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 신방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열심히 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길을 바꿔주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어디서 찾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신방 대신방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자리에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그냥 오늘 신방 끝났다 이러실 분도 계실 거고. 누가 울까요?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그 주어진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또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길에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정케
깊이가 맘속에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고난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냥 현실에 타협해서 이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최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울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보게 될 때에 느헤미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